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실 때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똑같이 걸어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계속 길게 깊숙이 기도하시는데, 깊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음이 와서 못 견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졸다가 했지만은 사실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올라가도 정신을 놓으면 피곤을 못 이기고, 똑같이 올라가도 정신을 차리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학생인데 선생님이 강의하고 가르치는데 조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잡지 내놓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핸드폰 맞추고, 그건 정신 문제입니다. 그런 아이가 장래는 어두운 것입니다. 특별히 졸다가 손해 많이 봅니다. 공부 시간에 졸다가 인생을 놓칩니다. 운전하다가 졸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튿날 떠나가니까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복음을 밤늦도록 전합니다. 낮에부터 밤늦도록 설교를 하니 몸소리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 유도고는 아버지 어머니는 안 가지, 같이 가야지. 그래서 3층 다락방의 창에서 계속 졸다가 그만 떨어집니다. 여러분, 3층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떨어져도 죽을 수 있는데 졸다가 떨어지니까 죽은 것입니다. 말씀 듣다가 사람 죽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이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몸에 엎드려서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아직 누워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떠들지 말아요. 수근수근하지 말아요. 생명이 있어요. He has a life. 생명이 있어요. 또 올라가서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못 말리는 사람이다. 밤새웠습니다. 낮에부터 밤새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붙잡아가 내일 아침까지 밤새면 여러분 죽을 지경일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살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유두고, 그 사람 유명한 청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있습니다. 조는 것으로 유명한. 이제는 좀 많이 고쳐주시는데. 좋은 쪽으로 유명해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잠에 빠졌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 엘리야, 모세가 천국에서 출장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얼마나 은혜로운 광경입니까? 그러나 졸다가 그거 다 놓치고 마지막 부분만 들은 것입니다. 깨워서 마지막 부분을 듣고 그는 항울해가지고, 세 제자가 천국의 안에 들어간 같이 좋으니까 항울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떠날 시간 되어 떠나게 되니까 급하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몇 개 지어요? 3개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하겠습니다. 제정신 아니죠. 좋아서.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덮으니 그들이 무서워했다. 산에 구름이, 높은 산에 구름이 내리는 것은 흔한 일인데 왜 무서워할까요? 보통 구름이 아니고 신비로운 구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홀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들을 덮었다. 빛나는 구름이 언제 있어요? 항원 시간에. 해가 지는 항원 시간에 하늘에 그 구름들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산에 가서 그것을 봤지만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는
주일밤 말씀을 준비해놓고 학생 때 교회학교 교사할 때, 그리고 산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발성 연습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애들 가르쳤는데, 그래서 매주일마다 그 저녁 노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날마다 다른데 날마다 그 항원의 그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로는 정말 절정입니다. 절경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송하고, 한 분은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다워 오지여 감사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멋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 뜨니 그만 구름이 다 검은 구름으로 변했습니다. 해가 지니까. 근데 항원의 구름이 아름답고 빛이 나는데, 지금 이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시간은 깊은 밤입니다.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밤에 무슨 빛나는 구름이 있나요? 그런데 빛나는 구름이 내려오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구름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19장에도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으니 하나님 임재를 그들이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산이구나. 우리가 주님 모시고 왔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택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다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원위치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거기 계시고 엘리야도 또 모세도 천국으로 갔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광경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을 말하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 그 놀란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생각이 바르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 나아갈 길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황홀한 걸 볼 때는 황홀해서 제정신이 아니고 좋게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구경꾼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 아, 여기 산인데 우리는 주님의 제다 드리고, 그래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후회할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그릇된 일을 할 수도 없고 부끄러운 곳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갖고 계속 따라다니면 함부로 못 삽니다. 방송국에 카메라가 나를 항상 찍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못 살고, 코를 풀어도 함부로 팽팽 못 풉니다. 이렇게 풀지. 사람의 시선을 느껴도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느끼면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염소 바위굴에 숨어 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3,000명 특공대 풀어서 따라다니는 사울왕이 변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르신 부은 종을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옷자락만 베도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그리고 또 십항무지에 사울과 3,000명이 다윗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모두가 다 잡니다. 아비스 장군과 다윗이 들어가 보니 모두가 코를 골고 잡니다. 사울왕도 잡니다. 그때 아비스가 대장 한 분만 찌르면 되겠어요?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어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손대지 마라. 그를 치실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아니다. 저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느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다윗도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청년의 몸으로 애로운 고독한 생활하면서 장군의 부인이 집요하게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거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군에서 훈련받다가 철조망 밖에 여자들이 걸어가면 눈이 다 그쪽으로 주목합니다. 할머니라도 치마만 입으면 다 군인들 눈은 거기 갑니다. 청년의 그 청춘의 피는 끓는데 그 다윗이, 요셉이 한참 청년의 그 피가 끓는 때 집에 사람 다 내보내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 그거 요셉이 이기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니 그는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때 몸을 섞었으면 총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목이 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니 유혹을 이기고 빛나는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부인이 참으로 악했습니다. 악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주고 자살해라 남편한테. 그런 악체를 데리고 살아도 욥이 그 많은 종들, 여종들, 예쁜 여종들,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절개를 지키고 그렇게 잘 살아간 것은 하나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가 서약을 했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리요.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분깃이 무엇이며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줄 산업이 뭐겠는가? 한란이 아니겠는가? 그가 내 길을 다 보지 않으시느냐? Does he not see my ways and my every step? count my every step? 그가 내 모든 길을 보지 않으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며 욥은 땅에 걸어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같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 때 무슨 나쁜 짓 하고 나쁜 곳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또 그 임재를 느끼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교회 가족들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부끄러운 말 하지 않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꺼리낌 없는 의로운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아들 곧 나의 택한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아들이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인 걸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올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고난받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벌써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인 걸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만 들으라. 우리는 부모님 말도 듣고 아내 남편 말도 친구 말도 선생님 말도 듣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목사의 말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기준! 야, 너 기준이다. 기준! 하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뭔가 알아요? 기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내 말, 남편 말, 부모 말은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에서 뛰어들고 불에서 뛰어드는 그런 수제자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막으니 그건 하나님의 음성하고 다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저로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는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할 때 아내 말 듣고 하나님 막 욕하고 자살 안 했습니다. 아내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 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귀 말을 배척했으면 선악과 안 먹지요. 먹어봐. 너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안 먹었으면 에덴에서 복되게 살 건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 듣다가 망하는 거지요. 사울왕이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멸하라, 성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아강이 인간미가 있고 잘생긴 남자라고 살려둡니다. 살찌고 기름진 양가소를 살려둡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 이놈, 너가 내 말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는 것,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친구가 어디 가자 해도 주님 말씀대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LA 코너스톤 교회 한 집사님 사학가가 한국에 왔다가 주일날 친구들이 골프 가자고 초겨울인데 아니야, 나는 평생에 주일을 범하지 않았어. 야, 이 사람아, 밤예배 나가고 아침에 우리하고 함께 하세. 하도 친구를 졸라대니 골프 갔습니다. 갔다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종용 목사님 교회 집사님. 이종용 목사님 알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네. 그 너부른 가수 지금 아주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골프 치다 골프가 저수지로 떨어져서 공이 얼음 위에 있습니다. 새 공이. 그래서 집사님이 그 공 주우러 얼음이 단단해서 들어갔는데 공 갔을 때 얼음이 폭삭 무너져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입니다. 올라오니 얼음이 다입니다. 또 올라오니 얼음이 다입니다.
한 번 주의를 범하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그리고 올라오니 얼음 구멍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골프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는 말, 내게 밥 사면서, 목사님, 그 이유는 주일날 막 처음 또 유혹을 안 만드네. 얼음구멍에 한번 들어갔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다 한번 그런 경험하기를 그러면 죽어도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사랑하는 친구 말 거절하기 어려울 때도 주의 말씀 같다면 거절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지만 그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누구든지 제사장 시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다에 붙을까봐 예루살렘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또 왕은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분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자를 보냈습니다. 다나 유대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면은 너 산당 제사장을 그 단에 불사르리라. 사람의 뼈를 불사르리라. 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니 여로보암 왕이 저는 잡아라 하는 순간에 손이 말라서 뻐덕손이 됩니다. 그리고 단이 쫙 갈라져서 재가 쏟아집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잘못해서 나 이거 팔 좀 해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나 같으면 기도 안 해줍니다. 그래도 뭐 좀 며칠이라도 고생시켜가지고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사람이 선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집에 갑시다. 내가 대접하고 예물을 드리리다. 왕이여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못 가요. 하나님이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 했소. 그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 소문을 듣는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 길을 보고 알아서는 나귀 타고 급히 가니 목마르고 배고픈 이 선지자가 상수리나무 밑에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십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떡도 물도 마시고 먹고 마시지 말고 온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 했으나 다른 길로 가는 길이요. 나도 선지자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마르고 배고프니 와서 떡과 물을 먹이라고 해서 내가 왔소.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하자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제진대 가자 안 갑니다. 근데 같은 장로가 우리 한번 스트레스 풀러 가자. 같은 목사가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가자면은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인들을 조심하자. 이웃교회 장로님들을 조심하고 목사님들을 조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만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선지자의 말도 아닌데 하나님과 말씀이 다른데도 선지자라니까 믿고 따라가서 떡과 물을 마셨다가 사자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단이 갈라지고 왕의 팔이 뻗었다가 펴주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느긋했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저도 지난 말씀드렸지만 제가 누구 말 듣고 유혹받겠습니까? 또 어머니는 저를 유혹하는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다. 전에 추석날 수요일날 오래전에 다 고향 가시고 우리 교인들 뭐 몇십 명 올까 말까 하는 날,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다 귀하고 예수님은 5,000명에게 설교하실 때나 사마리아 여인 하나에게 할 때나 똑같이 진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모이시나 몇 사람 모이나 똑같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계속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보니 추석날도 모시고 하는 분이 안쓰러웠는가 제 방에 오더니, 여보, 추석날 그렇게 일하는 게 참 안 좋아 보입니다. 다 고향 가고 오늘 몇 사람 오겠습니까? 그만 대충 하고 나랑 놉시다. 참 모처럼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언제나 야당 총재가 이제는 참 저편같이 그렇게 잘해서 고마워서, 아이고, 사실은 저는 아내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제 공부하는 거 보면 기뻐하고 노는 거 보면 짜증을 내고, 그래서 내가 아내가 없으면 쉬다가도 아내가 문 닫는 소리 들리면 또 아내 기쁘게 해주려고 나는 애를 다 씁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애쓰는 50%만 저를 위해 애쓰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말을 잘못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노는데 성령이 내 가슴에, 너 지금 못하냐? 저 사람은 놉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찌 너 그러냐? 그래서 내가 아찔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나 말씀 준비해야 되겠어. 다시 말씀 준비를 최선을 다했어 하고 밤에 가니 그날 수요일 밤에 평소보다 거의 2배로 모였어요. 이 지역에 고향 온 사람이 다 방송으로 듣다가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아내 말 듣고 놀았으면 큰일 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자식 말도 듣고 부모 아내 말 다 듣지만, 회사의 상사의 말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없어졌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대하게 인도한 지도자지만 그도 천당 가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다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스폴전, D.L. 무디, 에슬리,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존 깔뱅 다 갔습니다. 한경희 목사님 가시고, 때가 되면 저도 가고, 다 주의 종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가 사라지고 한경희 목사는 사라지고, 그래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여러분이 저를 따르고 제 말을 기여하는 거 귀하지만, 그런데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하고 저 뒤에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실수해도, 제가 아주 큰 실수해서, 아주 해서 안 될 일을 실수해서 넘어져도 여러분이 좀 마음 아파도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주님을 향하여 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따라오면 그 사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존중 여기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가 영원히 표대 삼으실 분은 주님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냇가로 초장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방탕해도 방탕한 자식 보면 가슴이 아프고 간이 아프지만 자식만 보지 않고 주님을 보면 언젠가 주님이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헤럴드 휴즈. 헤럴드 휴즈는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그러나 헤럴드 휴즈는 술을 병대로 마시고 방탕하다가 자기가 싫어서 엽청 총구멍을 입에 대고 자살합니다. 자살하려고 방아쇠를 땡기려 하는데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날 사랑하신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엽정으로 자살하면 어머니한테 못할 일이구나. 내가 어차피 죽어야 될 몸, 엄마를 위해서 예수 잘 믿자.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8년 뒤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년 뒤에 워싱턴 DC 상원의원 의장이 됩니다. 자식은 버린 자식인데 주님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자식이 큰 인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글러는 말하기를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성공의 계단은 있다. 사람이 갑자기 잘 되는 길은 없어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길이 있다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고속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자식이 헤매이고 오늘 내 기업이 밑바닥에 있고 오늘 어떤 일이 안 돼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도 주님, 안 돼도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뭡니까? 주님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하지만 박태선을 껴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이 귀하고 예수가 귀하지만 몰몬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몰몬경입니다. 예수가 귀하고 성경이 귀하지만 그래도 또 통일교회 그 언리 강론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가 귀하고 교회가 귀하지만 예수로 교회에서는 구원이 안 된다. 신천지에 아야 구원된다. 구천지에 아야 구원된다. 그게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가르쳐도 교회를 은근히 헐면 이단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헐고 목사를 허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로는 교회로는 부족한 뭐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선명 씨 살아있습니까? 세상 떠났습니까? 네. 다 박태선이 세상 떠났습니까? 있습니까? 다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교회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큰 이적을 행해도 예수로 안 된다 뭐 있어야 된다 그건 이단입니다. 박태선 씨 내가 직접 가봤다고요. 박태선 씨 집회 온다고 하도 이웃집 아저씨가 저를 해서 가보자고 갔더니 물통이 강단에 산더미겠지만 뭔가 하면 박태선이 거기서 쉬 하면 물이 안 썩는데 그리고 그 물 마시면 다 병이 났고 그래서 그게 생수라고 그래서 물통을 다 갖다 놓고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박태선이 못 왔어요. 비행기가 안 와가지고 그때 박태선이가 와가지고 비행기 와가지고 쉬 다니고 박태선이 안서만 막 사람이 떼굴떼굴 뒹굴어요. 막 아프다고 뒹굴어요.
사람들이 그보고 막 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갔을 때 박태세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봤는데, 다 그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손톱으로 배를 째가지고 암수술한다. 손톱으로 어떻게 배를 째가 암수술합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르면 다른 것이고 성경과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에도 주의 사랑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낮과 밤에 변화산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초라하게 되지 않고 세워지고 높임받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